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고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게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잘 알죠.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거기서 여러분 언더라인 치실 부분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외쳐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여기서 각기 제 길은 뭐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 그렇지, 내 방법대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요,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고 내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죠? 택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서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말씀을 가장 위선해 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구?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십자가 여러분과 나와의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내 것이 됩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고 이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치 않다면 아무리 많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뒤로하고 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쳤죠? 예, 4절에서 11장 4절에서 몇 절? 11절. 조금 길지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며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 길로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봐도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뒤로하고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사사 이름이 누구죠? 입다의 이력서를 보았습니다. 입다의 아버지와 입다의 어머니 그리고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봤어요. 입다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죠? 기생입니다. 그렇죠? 왜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기생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요? 입다의 아버지도 별로 이게 좀 성품이 그래요. 어떻게 기생을 해서 어쨌든 저지간에 성경은 거기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서 입다는 똑똑하고 명석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성장하기 쫓겨나기 전까지는 형제들과 함께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다고? 그 성경이 나와요. 11장 2절에 보십시오. 11장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하고 쫓아내요. 입다를 쫓아내요. 그럼 여기서 왜 입다가 쫓겨나요? 첫 번째 다른 여인의 자식이고 두 번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기업을 이을 정도로 똑똑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보니까 어떻게 하면 입다가 아주 똑똑하고 명석합니다. 물론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기업을 입을 자가 되지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홍길동 이야기를 했죠. 홍길동의 저자가 누구다? 허균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서자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천재예요. 근데 아버지 기업을 못 얻어요. 그걸 자기를 비화해서 홍길동이라는 가상인물을 해서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입다는 성장해서 형제들에게 내쫓김을 받습니다. 입다를 쫓겨난 이유가 뭐다? 첫째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고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얻을까 봐. 언들한 쳐보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까 봐. 다른 형제들이 쫓아내요.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것이 영적 상속, 유산이라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에겐 충분히 아버지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한 집에서 장성하게 가면서 입다는 입지가 돈독해지자 그 모습을 본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시기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왜 쫓아냈다고? 기업을 입을까? 하루아침에 그는 입다는 어디로 쫓겨났어요? 3절에 입다는 어디로 쫓겨났어요? 돕당. 그렇지. 우리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도 이 돕당에서 피신을 많이 합니다. 광야거든요. 광야로 하루아침에 입다는 어떻게 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난주에 봤죠. 광야에 쫓겨난 입다가 돕당에 있는데 누가 모여들었다고요? 잡류. 거기서 우리는 배웠어요. 잡류가 뜻이 뭐다? 가치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데없는 자고 세상 것은 내가 잘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살려면 주님을 찾아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고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온다? 입다. 예수 앞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 멍멍하게 앉아가고만 있어서 몇 년을 때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왜 사는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그 영광이란 단어가 뭐예요? 광채. 하나님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어떻게 남용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고 너를 품을 수 있는 그 힘. 그게 진정한 힘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힘이니까.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봅시다. 다시 이사야 43장.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쳐 있죠? 몇 절? 7절. 시작. 그 내 이름을 곧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내게 지었. 할렐루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누구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거죠.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어디라 쳐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은 다 시제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지어졌지만 더 하나님이 더 돈독하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사 때는. 그러나 20여 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이 내게 더 어떻게 들어오고 함축되면서 복음의 십자가로 딱 끼워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성경 정체가 딱 끼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어디를 봐도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 빛이 거의 나오자. 나는 불안해 죽겠어. 그 빛도 꺼질 것 같아. 막.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게 뭐예요? 선포된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로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저렇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 입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율법적인 사람밖에 안 되죠. 그 감동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면서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목적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의 목적은 모든 목표가 나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안에 예비한다면서 모든 목표가 나라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목표는 오직 나입니다. 나, 내 자녀, 내 새끼, 내 가정. 가정을 등한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요? 이 목표가 만나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면서 이들을 살아가게 하게 만들까? 나도 그게 쓰임받을 존재가 돼야 될까? 여기에 우리 목표의 주관점이 달라져요. 정리하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목표과 예수를 만나는 삶의 목표는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를 앞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옛사람 죽어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부터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저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삶과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비치고 살아가는, 써보십시오.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우리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비추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선뜻 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별로 못해요. 이 시간에 한번 제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행복합니까? 대답하지 말고 행복합니까? 속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알아요. 어디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디가 나왔죠? 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이었죠? 13절.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냐. 중심 구절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어떻게 네 행복을 위해서 뭐라고? 내 계명을 명령과 계명. 규례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 못 지켜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면 너는 계명을 다 지킨 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란 목적은 뭐냐면 네 행복을 위해서다. 근데 우리는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가 그 계명과 율례를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뭐라 한다고? 너는 지켰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나는 계명을 다 못 지키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뭐야? 너는 다 지켰어. 너는 의로운 자야. 지금 너의 그 모습은 네 모습이 아니야. 네가 더 점점점 자라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네가 뭔 걸 조금 못하니?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을 듣고 계속 있다면 네가 자라나서 그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신 예수가 너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지킨 자가 예수인데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뭐다고?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원어가 써보십시오. 토부예요. 행복이란 단어가 토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집을 짓고 행복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고 행복하려고 행복. 근데 행복의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히브리 원어가. 토부 뜻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은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가 언제 들어와? 창세기 2장 하반절에도 3장에 와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요? 그 빛을 보고 행복했더라. 뭘 하나 만들어 놓고 행복했더라. 그러나 사단이 그 말씀을 깨부심으로 그 행복은 깨졌어요. 보고 갑시다. 창세기 1장 4절 읽으세요.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행복했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구예요. 그럼 그 빛이 뭐야? 예수예요.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빛은 언제나 태양은 몇째 날?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환해요. 뭘로? 첫째 날 이 빛을 통해서. 태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셋째 날에 뭐가 자라? 식물들이 자라요. 나무가 자라요. 뭘로? 예수의 그 빛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천국에도 뭐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은 그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아버지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생선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고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우리 아버지. 맛있게 드시나 우리 아버지. 어쨌든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 빛은 누구다? 예수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행복해요. 예수의 빛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행복해요. 하나 성경 말씀 하나 깨달으면 그날요 행복하다니까. 그 말씀이요 며칠을 간다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했더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말씀 예수를 할 때, 하나 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행복. 하나 될 때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있는 상태가 뭐한 상태다? 행복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알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 한 장 한 장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장수를 많이 읽었다는 게 보다도 의미 있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어떨 때는 기도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런 모습을 성경 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그럼 왜 행복하지 않죠? 죄이니까. 또 여러 가지 맞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자신에게 물어봐. 거울 쳐다보고 누구야? 너는 행복하니? 오늘 돌아가서 이쁘게 여러분 화장하고 한번 서갖고 거울 들여다보고 누구야? 너 행복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그럼 어떠냐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구야 너 행복하니? 할 때 행복해. 나는 주님 안에 있거든. 나는 말씀 안에 있거든. 그래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과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신 그 예수를 부여잡고 갈 때에 우리도 행복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행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를 부여잡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다시 한번 봐. 내가 남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남은 육체를 살려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죄송함에 20절 우리가 이 감성 구절이죠.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 잠깐만.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어디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뭐죠? 이제 내가 남은 때를 사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걸 다른 말을 바꿔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가야 돼요. 언젠지는 몰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은 그래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 없어요. 태어날 땐 순서대로 태어났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사는 것은 첫 번째 나를 사랑하자,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세 번째 자기 몸을 버리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아멘. 정리됐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리됐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아멘. 우리는 이게 최고의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거야. 아멘. 왜? 나를 사랑했거든. 왜? 나를 위해 죽었거든.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거든. 아멘. 내가 무엇이 간데 나같이 이렇게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몸을 버렸다고요.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주여. 그분이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고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면 나같이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내가 살았는데 이 세상에 그 지질구질한 자질구질한 그거 몇몇 것 같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가 내 것이라면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야지. 내가 돌을 맞아도 주님을 위해서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하고 견줄 수 있냐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게 주어진 이 땅에 남은 때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왜 너는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좋은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고 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거 즐기지도 않아? 이랬을 때에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거든. 그분이 나를 사랑하거든. 너는 그 은혜를 모르지. 나는 이제 조금 알아. 그래서 세상이 즐기던 거 나도 예전에 즐겼어.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걸 이제야 아는 거야. 그리고 이 남은 때를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아서 내 육체의 남은 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가보면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이 얼마 후 이 단어가 장면을 전환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이 돼요. 영화 필름이 쭉 돌아가면서 이제는 장면이 딱 바뀝니다. 지금까지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 누구들과 살았죠? 잡류들과 살았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산 곳이 돕당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여기서 지금 4절에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이 단어 시작이 얼마 후라는 단어가 여러 날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돕당에서 입다는 여러 날 동안 어떻게요? 방랑 생활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 시간이 몇 년인지 몇 달인지를 기록하진 않았고 하여튼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입다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비참한 삶이었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입다처럼 우리가 광야에 내쫓기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지목을 받고 욕을 먹어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욕먹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하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니 세상이 요구한 거 들어주고 하면요 그 삶은 전환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안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비참하게 살게끔 안 합니다. 입다는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무 대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광야 생활에서 최선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하니라. 다시 한번 이 암몬 자손이 침략을 하는데 왜 침략을 하는가? 5절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반드시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손을 통해서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겁니까? 암몬 자손이 왜 치러 와요? 왜 치러 와요? 입다를 세우려고.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을 치게 한 이유가 입다가 돕 땅에 있어요. 입다는 이미 사사로
선택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선택된 자들이에요. 한번 돌아보면요, 나를 세우려고 어떤 어려움도 생길 때도 있었고, 나를 세우려고 어떤 좋은 일도 있었던 일도 있었어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볼까요? 오늘 5절 6절에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의 침략의 위기 앞에 길르앗 장로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요. 길르앗 장로들은 지금 잡류와 함께 생활한 입다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환난을 당한다고? 자, 언더라인 쳐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언더라인 쳐봐요. 지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과거에 입다의 형제들이 자신을 쫓아낼 때에 온갖 위협과 핍박을 했고 심지어 무력까지 동원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입다를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이해되세요?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입다가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한 입다를 못 쫓아내. 그러니까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려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 장로와 입다의 형제들이 한 통속이 돼갖고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누구에게 이뤘다고?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 되죠? 입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명석한지 해볼 재간이 없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마을의 도시의 장로들을 찾아갔고 장로들 앞에서 입다를 쫓아내게 해달라. 그래서 장로들과 한 통속이 돼갖고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그 지방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입다가 장로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복동정들과 길르앗 장로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자신을 쫓아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입다는 단지 그 형제들에게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았다? 장로들에게도. 입다는 그러면서 이 울분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갖고 여러분의 울분을 누구에게 말 못하고 그러지는 않죠. 때로는요, 그것이 해결됐을 때는요, 울분을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리 하는데 나 그 사람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혼내주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게? 사람한테 얘기하는 하나님한테 얘기해 주셨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 하는 것만 다 믿습니까? 또 눈에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잘 보여 또. 우리는 그런 존재. 지금 입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한 집안에서, 한 종족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입다는 살아났어요. 누구를 형상케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님도 같은 종족, 같은 민족에게 뭡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아무 소속, 아무 권리, 아무 보호도 없이 생존권도 보장받을 수 없이 추방당한 입다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살아났어요. 왜요?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입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사사로 만들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다시 한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잡류들과 함께 모여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뭐가 되기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이었다. 그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 또 다윗. 그렇잖아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 왕이 돼야 돼요. 왕의 수업을 받을 자는 고난이 더 많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일이 폭넓습니다. 얕은 고난도 있고, 정말 고난이란 가치를 우리가 따진다면 모두에게 다 똑같겠지만, 왜 손톱 밑에 찔리는 이 가시나 바위에 눌려있는 사람이나 고난은 그 사람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너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찔렸잖아. 쟤는 바위에 눌려있다, 야. 그러나 당사자는 어때? 손톱 밑에 가시나 저 바위에 눌린 저 사람이가 똑같은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사실 고난의 척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객관적 입장에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입단을 이렇게 고난으로 만든, 고난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은 입단을 뭘로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안에 나오는 이 고난은 여러분의 영적인 사사를 만들어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없었다면 진짜 목회자로서의 복음의 십자가를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배신, 누명,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 단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 봅시다. 사사기 11장 3절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우리 지난주 봤죠? 잡류 동그라미 있죠? 쓸데없고 가치 없는 자들, 무익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와, 자, 그와 함께 출애굽하였더라. 여기 써보세요. 그와 함께 출애굽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출전하였더라. 출전. 그 여러분, 광야 돕당에 잡류들이 모였는데, 그럼 먹고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먹고 살아? 뭘로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을 땅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탈해야지 뭐.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활 기반이 없이 잡녀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은요, 생활이요, 약탈입니다. 근데 입다가요, 동족 이스라엘 나라를 약탈한 게 아니고, 미디안, 애굽, 블레셋, 이런 지방을 가서 약탈해서, 마치 우리 지난주 봤죠. 홍길동이 어떻게 했죠? 탐관 오리들, 그들을 어떻게 약탈해갖고 누굴 나눠줬어? 서민들 나눠줬잖아. 그죠? 마치 입다도 그런 생활한 거예요. 성경이 말을 안 했지만은, 성경이 입다는 자기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장로들이 쫓아와서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장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봅시다. 입다가 이제 길앗 장로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시작. 길앗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동그라미 쳐요. 머리가 되리라.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첫째, 우리와 함께 가서 누구와 싸우자? 암몬 자손과 싸우자.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시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싸움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길르앗에는 누가 진을 쳤어요? 우리 지난번 시간 봤죠? 17절, 10장 17절. 길르앗에는 누가 진을 쳤어요? 암몬 자손. 미스바에는 누가 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 이런 상황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전쟁이 지금 일어날 상황에서 문제는 뭐예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입다를 무시하고 했던 그 체면, 입다를 내쫓았던 그 나쁜 행위, 어떤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야.
입다를 모셔와야 돼. 쉽게 말하면 지도자를 모셔와야 돼. 왜? 위기 앞에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영웅이 난세를 만든다고. 어쨌든 입다는 드디어 돌아옵니다. 어디서? 쫓겨난 돕당에서 길르앗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셨다면, 어려움이 있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입다처럼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그렇게 살면 붙일 자를 붙여줄 것이고, 그리고는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높이셔요. 근데 그걸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끌고 모으려고 상당한 방법을 동원하고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늦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자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실 거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자라났으니까 새로운 성도들도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기생의 아들이고 서자 출신은 입다를 쓰시기 위한 섭리였어요. 이제 됐죠? 쫓겨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한 행위가 하나님이 뭘로 쓰시려고? 지도자로 쓰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침략자가 들어와도 나라는 정복되어도 남는 건 있죠. 뭡니까? 백성입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럼 나라 땅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남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백성이에요. 국민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국민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도자 대신 예수지만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도자잖아요. 여러분은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지도자 될 수 있잖아요. 그 지도자의 삶을 하나님 만들려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삶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교회의 지도자도 성도가 없는 지도자는 없어요. 국민이 없는 지도자가 있을 수 없듯이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귀하니까 여러분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회보다, 정말 내가 나를 위한 목회보다 성도를 살리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 길앗 장로들에게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에 길앗 장로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요청을 9절에 시작. 입다가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돌아가서 싸우게 할 때에 내게 붙이시며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와, 진짜 대단하다. 잘 찾네, 진짜. 바로네요, 바로. 여호와께서 중심구절. 야, 머리가 되게 한 것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돕당에서 몇 년을 방랑 생활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언더라인 쳐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됐죠?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면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렇다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다? 하나님이지 않니? 내가 아무리 그 잡류들과 그 약탈하면서 이방 나라를 약탈하면서 살았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미래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들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뻔하는 거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누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사무엘 1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우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위해 여러분 어디다가 동그라미 언더라인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입니다. 우리 삶이 전쟁이에요. 우리 생활이 전쟁이에요, 사실. 아셨죠? 분간하면 안 돼요.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삶 자체는 여호와에 속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성경지 쓰셨죠? 47절 읽었던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아니하다? 칼과 창이 뭐예요? 세상이 물질, 돈, 학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세상 힘에 있지 않다. 아멘. 그래서 이 무리로 알게 하려. 왜? 나이가 17, 18밖에 안 돼 어리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뭘 입고 있다고? 누더기 같은 그냥 아무것도 있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 방에 가는 거죠. 두 방도 아니고 몇 방? 한 방.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멋지게 항해에서 달려가면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물맷돌 돌리면서. 그렇게 되기까지 권사님 다윗이 얼마나 훈련한지 아시죠? 우리 이 장면만 보면 안 돼요. 평상시에 수도 없이 그 여우들, 곰들 이 물맷돌로 연습했단 말입니다. 연습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우리 평상시에 신앙을 연습합시다. 그래서 놓지 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말씀 보고 주일날 돼갖고 그냥 성경 턱턱 털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 본문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제의를 받아서 돕 땅에서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자, 9절에서 사사기 11장 9절에서 그렇지. 본향으로 돌아가서 잘 봤어요. 본향. 그 본향이 어디요? 길앗이에요. 자기 집이 있던 곳.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들에게 장로들에게 미움받아 쫓겨났잖아요. 돕당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다시 고향으로 본향으로 집으로 오는데 금이 향하는 거야. 고향 길앗으로 금이 환향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동족과 가족들의 형제들의 추방 당하지 안 했다면 이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추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해코지라고 저러지? 왜 나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예수 때문에. 나를 전업했다. 우리 고난, 역경,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로들의 요청에 대하여 입다는 어떻게 대답했다고? 9절에서 마지막에 9절에서 뭐라고? 과연 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길앗 장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라 합니까? 시작.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이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시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어디에서? 자, 미스바에서 드디어 됐어요. 그리고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간에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입다가 아주 지혜롭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